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 그러니까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 아들의 소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아들의 소유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자, 아들을 모신 자는 아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것이 내가 지금 아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니까, 비록 내가 부처상을 앞에다 두고 부처상 잡혀가면 끝이니까, 내 자식들 그럼 누가 키웁니까? 잡혀가면 끝이기 때문에 부처상을 놓고, 그리고 또 마리아상처럼 모양을 부처를 만들어 버렸어요. 부처를 마리아상을 만드는데 부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마음속에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저는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 아시죠? 내 안에 계신 주님 아시죠? 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항상 예수를 마음속에 자기는 늘 수하고 있다. 나는 예수를 늘 모시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몰래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잡혀서 결국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 속에서 죽임을 당해도 기쁜 마음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제 나름대로 참 많이 반성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제가 그 66권을 계속 원어주석으로 공부하면서 저는 믿음이 굉장히 깊었었거든요.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 짓고, 저 딴에는 굉장히 깊은 어떤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갔는데, 그들은 그런 것도 모르는데 그런 어떤 더 차원이 높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이런 것은 마음의 문제였구나. 마음의 문제인데 이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면 껍데기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부처상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이 세상에 저 사람들이 그 부처상을 앞에 놓고 저 부처가 아니라 예수님이래. 나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래. 라고 하는 그런 게 어딨어. 저 사람은 가짜야. 라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진실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숨겨야 되고, 십자가도 크게 만들어 놓을 수도 없으니까 아주 손톱만큼 조그맣게 만듭니다. 조그맣게 만들고, 또 예수 상도 아주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잡히는 순간 죽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들을 우리는 나무래야 될까? 어떻게 그래도 죽으려면 그냥 죽어야지. 십자가 놓고서 어차피 죽을 거 십자가 앞에다 놓고 그렇게 하시지. 왜 부처상을 놓고 그렇게 한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들은 그런데 잡혔는데 순교합니다. 만약에 그 부처상을 앞에 놓고 저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 나는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만약에 가짜였다면, 진짜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다 배신했을 것입니다. 그럼 살려주고 포상까지 한다는데, 그런데 그들은 나는 예수 때문에 난 죽겠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나는 그렇게 죽을 것이고, 이 아들을 우리가 요한 1서 5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을 읽을 때 우리가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에 모시는 것을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증거가 바로 내 내면에 과연 그 예수님이 계시냐. 내 내면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는 다른 건 아니야. 내 내면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그 생명은 잠깐 있다 죽은 그런 인간의 생명 같은 생명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것은 나를
이 땅에서도 이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는 거지만 이 생명은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 영생의 능력을 주시는 그 생명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 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수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증거를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 증거가 있다면 어떤 상황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굶주려도, 그들은 칼침이 목 뒤를 꽂아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일본 사람들이 믿는 그들 완전 무속적인 미신적인 또 불교는 다 잡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부처상 달마대사 그걸 넣었다 하더라도, 그걸 똑같이 놨다 위장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오직 예수야. 나는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도대체 그 발견이 안 되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건 확실한데 누가 믿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후미에라고 하는 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진 그 금속판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걸 갖고 다니면서 밟아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밟지를 않은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밟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를 믿는 이유로 수십만 명이 죽었을까? 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마음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있습니까? 나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남들을 남들 앞에 구라를 칠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막 자기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남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믿어도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역사를 체험한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 내가 그래서 성령을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실 그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은 그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소유한 자,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을 소유한 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지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지 예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신뢰할 때 그때 아들을 모시게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그 영생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순종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죠.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을 통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했을 때 그 안에 이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신을 모신 사람이야. 신을 모신 사람이고, 신을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모신 사람이죠.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삶,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고 싶어 하지 않은 내 예쁜 성을 십자가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6장 11절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 순교자들이 이 말씀도 몰랐을 텐데 이 말씀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 말씀, 이 규절을 몰라도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을 드려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도와의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바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붙어 있는 가지 중에서도 메마른 가지가 있습니다. 왜 메말릅니까? 마른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을 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가지에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살아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서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 마음을 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서 계속 그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일본 순교자들은 이 말씀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냅니까? 아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 아들이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이제 성령이 나를 날마다 이끌어 가실 때 이제 나는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 본의적인 삶,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그들은 순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본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그들은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항상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늘 그 이름을 부르고 주님, 제가 오늘도 부처상 앞에서 기도했지만 아시죠? 주님, 저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안에 모시고 있는 그 주님께 저는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은 다 그 마음을 받아들이셨을 것이고 그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그 정결한 신부로서 그들을 이렇게 품어주셨을 것으로 봅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들은 항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일을 성령을 따르고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사무라이 문화 자체가 그렇대요. 사무라이 문화가 언제 칼이 날아올지 모르고 얘네들이 기분 나쁘면 그냥 모가지 베어버리고 자기가 부리는 종이 제때의 시간이 딱 오지 않으면 코 비어버리고 귀 비어버리고 걔네들이 하는 일이 사무라이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두렵고 그리고 항상 상명하복 항상 복종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꼼짝 못하는 상관이 뭐라고 하면은 꼼짝 못하고 그래서 그 예수의 신부가 거기 그 규수 지방에 가서 포교를 했을 때 영주를 만나서 그 서양 문물을 전달하고 조청을 줬을 때 영주가 좋아가지고 그 신부를 환대하고 그 신부가 전하는 그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그 3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영주가 니네들 예수 믿어. 그럼 다 따른다라는 거죠. 그 문화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예수 믿자? 그러면은 내 대장이 우리를 먹여 살려준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기 경기도의 영주, 또 이 하남시의 영주, 뭐 크고 작은 크기가 있겠지만은 그 영주가 여기 하남시의 영주가 나 예수 믿기로 했거든. 너희들 예수 믿어. 그럼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데 일본 사람은 성향이 그렇대요. 따라서 그냥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디 여기에 불복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따르고 저 천국을 항상 소망하면서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 자체를 모른다 할지라도 살아낸 사람들이 일본의 순교자들이었다. 근데 그들은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부터 6절 4절에서부터 읽을까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다라고 해서 마음을 드린 것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기절을 원어를 찾아가면서 참 어렵게 보고 있지만 그것은 아주 쉬운 거라는 거죠. 마음 들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서 하게 되면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신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내 성격, 내 성과를 죽이고 항상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의견을 죽이고 항상 그 자기 남편 말을 잘 듣고 자기 거기는 문화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상전의 말을 잘 듣고 상명하복이 확실한 나라가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신앙이 그냥 성경 말씀 모른다 할지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순교의 자리로 가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주 민족성으로 그대로 그들은 뼈에 절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신앙을 그렇게 쉽게 잘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또 그 순교 자리도 갈 수 있었던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성령이 바로 그들의 생각을 감정을 지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항상 그 은혜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막 수백 명의 사람들 그렇게 그 순교를 당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거기다 끽소리 울음소리 하나가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 그게 바로 빌립보서의 그 말씀 그대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말씀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거기까지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8절 히브리서 11장 38절 자, 이런 말씀을 몰라도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면 상명하복이 완전히 몸에 배고 그래서 그냥 여기 토다는 게 없다라 그 사람들은 토다는 게 없대요. 그냥 그대로 그냥 수용을 한다라는 그 근성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 1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그 일본 사람들도 막 토굴에 막 엄청나게 큰 동굴에 도망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원어로 보면은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했다.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어떻게 하늘 보냐
내가 돌아갈 곳은 하늘이다,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간절히 삼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고생하고 이 땅에서 내가 누구한테 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건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내 안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그렇게 삶의 혁명,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승리의 자리도 갈 수 있었고, 그러면서 죽으면서도 나야 소리 하지 않고도 죽으면서 내가 감히 주님처럼 그렇게 나도 죽는구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죽었다.